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할렐루야, 복된 날 그리고 희망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문제와 염려를 넘어서고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능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때만 되면 추위가 고개를 싹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추위와 걱정을 이기는 담대함과 평안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쇳덩이를 뜨거운 풀무불과 찬물에 반복하여 넣었다 뺐다 하면서 또 두들기면서 연장이나 기구를 만드는 작업 과정을 우리는 당금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쇠가 더 강해지고 또 그 강해진 후에라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당금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고통 또 찬물과 같은 아픔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그런 인생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견디기 힘든 엄청난 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태도와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이 다르게 될 것이고요. 결국 고난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주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 번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러나 이것도 단번에 거절합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 17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장면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명령을 철회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풀무불이 꺼지도록 해서 고통을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들을 구하려고 어떤 특공대를 투입해 주시거나 이런 일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우리도 이들처럼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19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무시무시한 화력을 뿜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 세 명을 결박하는데 아무도 와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결국 이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처참히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씁쓸하게 합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일터로 나아가지만 그 악한 세상은 그 악함 그대로 있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편의를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라 미처 공부하지 못한 거 시험에 출제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내가 공부 안 한 것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22절 23절 보시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불편하기만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보면 불에 던져진 것은 사실이죠. 그것도 몸이 꽁꽁 묶인 채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상황 앞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뭔가 더 해드릴 테니 제발 이번 일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풀무불 같은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머무는 성공의 자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오히려 복된 자리입니다. 욥이 그랬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재난을 당합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서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죠. 화도 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결국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이, 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모든 시험은 결국 이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처한 그 상황이 고난이고 또 문제의 연속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